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아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또 성령님을 높이며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사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언케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어듣고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 맞아서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역사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한 번 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본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노래로도 알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또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걸려있는 그 액자에 걸려있는 가장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결혼식 주례 때도 이 말씀하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공기. 여러분, 공기는 항상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산소 항상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항상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언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구나를 언제 인식하냐? 그게 부족할 때. 갑자기 여러분 산소 모자라는 곳 가봐요. 그러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서 인식을 해요. 근데 이건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지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이 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요. 근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또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부족하구나. 항상 있어야 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항상 있어야 되는 소망이 부족하구나.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빨리 영적으로 캐치한 다음에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반대말은 하나로 얘기하면 당연히 불신이죠.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 없는 공동체, 그런 곳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믿음은. 그러니까 그 개인이나 공동체의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 있어야 된다고요? 언제?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거 까먹어요. 믿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 고3 때만 믿음 갖는 사람이 있어요. 고3 때, 입시 때만. 그래도 그때라도 갖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업 때만 막 믿음이 막 좋아져. 취업. 어떤 사람은 결혼 놓고 막 결혼. 어떤 사람은 병원에 누워 있을 때만 주여. 하여튼 그래도 그때라도 믿음이 있는 건 그래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언제 있어야 된다고요? 급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이 항상 있어야 될 믿음을 없애버려요.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 이렇게
언제 어느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평소 때 그냥 뭐 좀 내가 살만하면은 믿음이 없어도 살 것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제일 악한 거는 아예 그냥 하나님 없어도 아니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긴 뭘 구원해 주셔.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시편 14편 1절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내놓는 삶의 열매들은 뭐냐면 부패한 거예요. 행실이 가증한 거예요. 선이 결여가 돼요. 그러니까 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 죽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있어요. 믿음. 잠언 1장 7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 경외가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막 그 세상의 공포가 아니라 두렵지만 위험하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위자 앞에 가도 그 사람이 뭐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진 않지만 어떤 위험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그 위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앞에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잠언 1장 7절에는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나쁜 사람은 사탄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표출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책 큰 유행했었죠. 한 10여 년 전에. 리차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 이런 거. 이게 아마 원제가 딜루전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망상이라는 거, 망상. 하나님, 신은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장애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 다. 그거를 뭐의 이름으로 얘기하냐면 과학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과학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 안에 그거 조금 발견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없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악한 영향력을 심어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항상 있어야 될 믿음이 없어져요. 항상 있어야 될 믿음이 없어져.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항상 있어야 될 산소가 없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이 죽어요. 우리 영이 메말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딱 그걸 캐치해야 돼. 저 사람은 지금 불신을 심어주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 믿음. 야, 하나님 왜 안 계셔? 하나님 계셔.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셨어. 구원자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믿음을 심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 죄 짓는 거예요. 잠언 1장 11절에서 13절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여러분 경찰이 있는데 만약 경찰이 여기 5명이 있어요. 경찰이 5명 있다고 봐요. 근데 내가 경찰이 5명 있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없는 데서는 해요. 사람 없는 데서. 그죠? 으슥한 곳에서는. 그건 뭐예요? 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앞에 거는 못했고 뒤에는 보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경찰이 없더라도 그런 짓 함부로 못해요. 왜? 누가 보고 계시다고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죄 짓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까닭 없이 어떤 사람 죽여서 우리가 돈 뺐자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보화가 우리 집에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이번에도 지금 의대생, 한강에서 죽은 의대생,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또 친구랑, 몰라. 이게 결론은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근데 만약에 그가 술 먹고 취해서 그냥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정말 친구들, 조심스러워요. 아직 결론이 안 난 거니까. 누가 해했던, 우리 믿음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누군가, 그게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친구를, 그 사람을, 그 의대생을 해했다면, 그 해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CCTV 없어도 그 죄를 함부로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믿음을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믿음을 꼭 심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안 보는 데서 뭐 하는지 모르죠. 우리가 일일이 감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 잘 자라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 1장 17절에서 19절이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 믿음 없이 행하는 일들은 그게 나에게 이득이 좀 될지 모르지만 결론은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될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쳐야 될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번에 가정의 달에 만약에 안 믿는 친지들을 만났어요. 그럼 뭐 해야 줘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싫어하겠죠. 아유, 또 저 소리야. 아유, 또 저 소리야. 그만하세요. 그래도 우리 기도하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예수님 믿자고. 그 한마디 하면서 그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라는 의문이라도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12정탐꾼 중에 그 2명, 소수죠. 2명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10정탐꾼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기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잘못된 거예요. 그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목사님을 만났어요. 예배를 드렸어. 예배 드리고 오늘 나가요. 그러면 적어도 그게 빨리 끝나는 사람 오늘 저녁에도 끝나겠지만 적어도 나가서 한두 시간 정도는 그래 내가 또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게 교회 다니는데 소용없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이런 마음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누군가 만났을 때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그거를 믿게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비유로 하면 산소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제 진짜 어제 너무 심했죠. 공기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누군가 요새 여러분한테 미세먼지 같은 존재야. 그러면 이런 굉장히 기분 나쁠 너는 초미세먼지 같은 존재야. 너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어.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근데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존재예요. 초초초 미세먼지 같은 악한 일산화탄소 같은 존재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존재예요? 산소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 여러분
산소 같은 믿음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줘야 돼요.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여튼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똑똑한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나 확실히 말해.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 없이 내뱉는 말,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 그리고 자꾸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거는 미세먼지 퍼뜨리고 일산화탄소 중독시키고 막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여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실제로 그들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 믿어야지 다른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전도하고 믿고 찬양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 오늘 하셨는데 여러분 아멘 했죠?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찬양했죠? 찬양하면서 기도했죠? 그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러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만 봐요. 기독교인들 두 종류가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조심해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가 만나는 사람들을 과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냐? 그러면 그 좋은 만남이야.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누구랑 만나고 어떤 모임만 갔다 오면 자꾸 믿음 떨어지는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좋은 만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친구들도 그렇고 선후배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심지어 그게 주의 종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항상 믿음이 떨어지면 그거는 일산화탄소주의야. 미세먼지주의야.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요. 자녀들 때문에. 그럼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리죠. 진짜 제가 너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해요. 너무 수준 낮을 수 있지만 지갑이 열려요. 그래서 주잖아요. 그리고 10,000원짜리 주고 더 기쁨이 열리면 신사임당 주고 애들은 신사임당을 좋아해요. 그죠? 주고 그런 거잖아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래요. 그럼 이 모든 걸 더해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거 다시 봐야죠. 민수기 14장 6절.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 뭐예요? 눈. 갈렙 아버지 이름은요? 여분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눈과 여분네 같은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여호수아 갈렙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엄마 아빠가 믿음 있는 소리를 해야지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과 여분네가 되고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 갈렙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계신 걸 믿고 상 주신대요. 그걸 믿고 하면 또 상급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시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소망도 항상 있어야 돼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거 공기처럼 항상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항상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죠. 소망 없이 절망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동반자살이라는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반자살. 그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모아 사람들. 같이 자살할 뻔. 혼자 죽기는 좀 외롭고 무섭대. 그래서 모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던 애인한테 배반당했어요. 5년 동안 마음 바쳐, 몸 바쳐, 돈 바쳐 헌신했는데 헌신짝처럼 버려졌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딴 사람이 저도 그래요. 5년이면 별거 아니네요. 저는 7년간 사귀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됐어요. 뭐 그다음 그러면 나는 갑자기 결혼하려고 모아뒀던 돈 몇천만 원 사기당했어요. 또 계속 나와. 막 절망에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저는요 갑자기 지금 나이가 20대인데 큰 중병에 걸려서 지금 절망스러워요. 뭐 그런 그 절망에 의해 스토리들이 모여. 그 절망을 퍼뜨려서 모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만나요. 처음 보는 사람이 만나. 우리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돼요.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우리 마스크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할렐루야? 우린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만나서 그리고 나서 번개탄 피워가지고 이거 뭐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번개탄 피워가지고 뭐 같이 또 죽거나 약 먹고 죽거나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 소망을 심어줬다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만나면 이게 그 나한테 부족한 거 있죠. 부족한 거를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 권세, 뭐 자리,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부각시켜서 절망을 부각시켜서 죽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멘 안 돼요? 나 너무 아멘인데? 그러면서 앞에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돈에다가 자기 부족한 걸 다 넣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 돈이 있는 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면 갑자기 나는 좀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사는데 자꾸 막 불안을 주장시켜. 아유, 목사님 요새같이 집도 없이 그렇게 맨날 전세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평생 그 모양 그 꼴일 거예요. 하면서 나를 막, 나는 나를 막 굉장히 주눅들게 만들어. 막 집 몇 채 있는 어떤 목사님 자꾸 나보고 집 사래. 근데 집 살 돈이 있어야 집이 사지. 그래서 막 절망을 빠뜨리는 거야. 돈, 그 정도 가지고는 못 살 것 같아. 나중에 막 120까지 살지도 못하면서 모세처럼 자기는 살 거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앞으로 살 돈을 막 없다고 미리 걱정해. 아유, 참. 내일 염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좀 권세. 이 권세가 없다고, 이 힘이 없다고, 높은 자리에 좀 내려왔다고, 그걸 가지고 막 절망해요. 실제로 제가 어디서 이제 본 글인데, 셰프였어요, 셰프. 프랑스 셰프였는데, 1등 셰프였는데, 이분이 이제 강등당했어. 뭐 좀 못했나 봐. 그 호텔에서. 자살했어요, 바로.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아유, 그게 뭐가 어때서? 그 사람은 참 신기한 동물이야. 그걸 못 견뎌요.
1등 셰프였는데 밑으로 내려왔어. 그걸 못 견뎌. 그러니까 인간이 그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게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하덕규 옛날 집사님인데 지금 목사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 명예 좀 없어지면 확 그걸 못 견뎌서 막 자살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죄진 건데 회개하면 되는데 못 견뎌가지고 탁. 그러니까 그거를 조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을 조장시켜. 야, 너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너 물질 이렇게 없어 어떻게 살아? 야, 너 그렇게 지위 낮아졌는데 어떻게 살아? 너 그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욕먹고 어떻게 살아? 하면서 그걸 조장시켜가지고 절망을 심어줘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거 뭐예요? 우리가 할 거는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시편 43편 5절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소망이 돈에 있고 소망이 명예에 있고 권력에 있고 사람에게 있고 소망이 건물에 있고 이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근데 하나님께 두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면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소망을 다른 데다 두면은 낙심하고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요, 세상의 절대 긍정이 아니야. 야, 좋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고요. 좋게 생각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타나서 도우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타나서 도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 건강이 약하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또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소개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 소망이 항상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님 제자들 딱 두 부류만 생각해봐요. 예수님처럼 맹인된 사람을 볼 때 맹인된 사람이 소망으로 살았겠어요? 절망으로 살았겠어요? 절망으로 살았겠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도 믿음이 있다 했지만 약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 죄 때문이냐고, 자기 죄 때문이냐고, 부모 죄 때문이냐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절망을 주고 더 아픔을 주고 더 죽이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요셉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도 형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형들에게 고통받았던 건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 살리려고 한 거라고. 믿음으로 해석해요.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소망을 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이 맹인 그리고 맹인 부모에게 늘 죄악으로 눌려서 맹인 부모를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죄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구나. 아니면 또 그 사람도 내가 내 죄가 많아서 이랬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이런 거다. 때로는 여러분 이 생각 때문에 늘 절망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뭔 죄가 많아서, 물론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주님이 은혜 주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사명적 고난이 있어요. 사명적 고난. 바울의 가시도 봐요. 사명적 고난이잖아요. 그렇게 아픈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또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당하는 그런 고난들, 십자가들, 가정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를 여러분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죄악도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어떤 부분에 그런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야, 너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영혼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보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망을 불어넣어주면 사는 거예요. 번개탄 안 펴요. 수면제 배갈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돼요. 뭐가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소망은 공기예요. 믿음도 공기예요. 산소예요. 쉽게 이해하라고요.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도 공기고 산소예요. 항상 있어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저 희망의교회 액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집에서 한 번씩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이 말씀이 있었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해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넘쳐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다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오늘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소망을 불어넣어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사용하세요.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돕지? 아니요. 내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믿음 불어넣어줄 수 있고 저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 소망 불어넣어줘서 살릴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없다고 너는 그런 능력 없어. 목사님들이나 있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 마지막 그럼 따라해 주세요. 사랑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심어줘야 돼요. 이 사랑도 항상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시 읽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오늘 새로운 걸 깨달았죠.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 여러분 부부끼리도 사랑이 항상 있어요?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사랑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또한 영적인 그 영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영이 죽어요. 내 영이 죽으면 영 밑에 있는 게 혼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게 육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들이 가정에 가면 혼이 죽어요. 혼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마음이 죽으니까 그 죽은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 산소같이. 산소예요. 산소.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계속 지금 이 비유를 드린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산소라고요. 공기라고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사랑을 없애요. 그 사랑 아닌 걸 심어줘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탓, 멸시, 경멸, 무시, 평가절하, 무관심, 냉소. 그걸 심어줘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 사랑을 없애는 거예요. 사랑을. 잠언 10장 12절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사랑이 들어가면 모든 허물 있잖아요. 허물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영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요,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이 있는데 그걸 가리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영이 없잖아요. 작은 거 하나도 들춰내요. 심지어 들춰내지 않아도 될 것도 저기예요. 야, 너 누가 욕하던데? 굳이 뭘 그걸 전해. 굳이 뭘 전해요, 그거를. 굳이 전해요, 굳이. 누가 돈 없어가지고, 가짜 짝퉁백 들고 다니는데, 그걸 굳이 해가지고, 야, 쟤 있잖아. 그 짝퉁이다? 굳이 알려줘요, 그냥, 굳이. 굳이. 나도 몰랐는데. 야, 너 남자친구가 선물한 거? 그거 가짜야. 굳이 막. 그래도, 굳이 그렇게 그냥 허물을 들춰내요.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랑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덮어져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 허물 들춰냈으면 형들은 능지처참감이에요. 근데 덮잖아. 이게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근데 사랑의 영이 임하지 않는 공동체나 가정 가잖아요? 뭐가 있냐면 논리가 있어요. 그러면 논리는 필요해요. 그래 논리 배우잖아요. 논술도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써야죠. 논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거는 논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게 논리로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율법 안에서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율법을 갖다 대는 게 논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에 보는 거예요. 수요일에 요셉이 마리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 떠나서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에 뭐예요? 신앙생활 한번 따라해봐요. 신앙생활은 사랑이다. 신앙생활은 사랑이다. 목회가 뭐냐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목회는 뭐예요? 목회는 사랑이에요. 목회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뭐 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고. 영혼 사랑하니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영혼들 복음 전해서 그 영혼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교제하고 구제하고. 신앙생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사랑, 영혼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때로는 가족일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 있고 성도일 수 있고 그거예요. 뭐가 복잡해요. 근데 이 사랑의 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논리가 남아. 논리를 가지고 이제 가정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번 봐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이건 일단 좋은 거 먼저 봐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사랑이 충만할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누구를 보고? 아담이 하와 아내를 보고.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면요 모든 걸 좋게 봐요. 특히 이 고백은 왜 중요하냐면 이건 부부관계를 떠나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의 살이래요. 내 뼈 중에 뼈의 살. 내 뼈 중에 뼈의 살 빼면은 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여러분 몸에 있는 뼈 다 빼버려. 또 어떻게 살아요? 뼈 하나 부러져도 힘든데. 살 중에 살이래요. 여러분 심장 도려내봐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영이 임하면은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는구나라는 그거를 깨닫고 소중히 여겨져요. 저도 목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때문에 합니다. 할렐루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네, 이것도 저는 목사님의 부인이 아닌데, 또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잘 넣어야 돼요.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성으로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꼭 꼬투리를 잡아. 가정에서도 그래요. 이제 사랑이 없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사랑의 영이 없어지면 논리가 남아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너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회개하라고 물어본 건데 아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굉장히 논리적이네. 한번 따져볼까? 결국 하나님이 괜히 나 자는데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갈비뼈 그냥 빼가지고 그 여자 만들어서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는 뭐라 그래요? 뱀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죄 지었는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내 죄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자꾸 논리적으로 따져요. 그럼 이 논리가 뭐가 되냐면 책임 전가가 돼요. 탓이 돼요. 탓이 돼. 그러면 안 싸울 일이 싸울 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지 맙시다.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제발 너무 논리로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덮으세요. 사랑으로 덮으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주영 전사님, 지수 간사님하고 그 아기 큰 딸이죠. 딸 이제 신생아잖아요. 100일 좀 지난. 했는데 엄마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어요. 설교하려고 하는데 아기가 울어. 아기가 벌써 이제 원래 첫 애들은 그래요. 눕히지를 못해. 눕히면은 울어. 딱 첫 애 키워봤던 기억나죠? 눕히면 울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안아줘야 되고 사랑을 또 달라고 해요. 엄마들은 아이들한테서 눈 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인도 하러 빨리 와야 되는데 또 그만큼 엄마처럼 잘 보살펴줄 은사가 있는 또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신방 갔는데 우리 경훈이가 애 잘 본다 그래서 네가 봐주라 그랬는데 아무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가끔 혹 잊을 수도 있어요. 혹시 잊을지라도 말도 안 되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눈, 시선 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충만히 있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덮으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지금 죽었다고는 발표가 났는데 유사일의 최대 사기꾼 알아요? 유사일의 최대 사기꾼. 그러니까 건국일의 최대 사기꾼.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 우리나라 건국일의 최대 사기꾼이 조희팔이라고 들어봤어요? 다단계로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요. 조희팔 쳐봐요. 조희팔이라고 다단계로 사기를 쳐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가지고 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들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것이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막 찾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 다단계로 해가지고 사기친 액수가 얼마일 것 같아요? 진짜 뭐 통이 이 정도 커야 사기를 치나? 4조를 사기치고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더 이게 피해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피해 규모가 5조.
근데 여러분 봐요. 왜 그렇게 사기를 당할까요?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낳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사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전봇대 20대 여성을 구함. 월 700에 하고 이거 다 숙식 제공해 이렇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돈 아주 잘 버는 하는 분들 말고는 보통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도 하면은 하여튼 배당금 많이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일단 그것 때문에 절망했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봐요.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이 연결해서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다 파탄나고 자살에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논리로 가면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게 논리. 지금 아담과 하와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살해 죽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다 깨지거나. 근데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럼 사랑의 영이 임하면 그걸 덮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은 모든 업무를 덮는데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는 할 게 있어요. 그 전에는 일단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회개하자.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었다. 그러나 또한 그래도 우리 살 수 있다고. 우리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그거를 사랑으로 덮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단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생기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소망을 불어넣으려면 역시 또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들을 이걸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불어넣어주면서 그들을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내가 가지면 나도 살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나도 살 수 있다고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탄 마귀는 뭐 하나 잘못되면 너 죽어야 돼. 다 끝났어.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고. 끝 안 났다고. 그 어떤 것도 이 사랑 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불신이 아니라 믿음, 절망이 아니라 소망,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심어주는 그런 산소 같은 그런 우리 존재가 돼야 되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달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가득한 불신과 절망과 미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다 없애고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가정들을 살리고 또 우리 주변을 살리고 또 우리 형제들을 살리고 우리 친지를 살리고 우리 아들, 딸을 살리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부명제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우리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우리 일생을 이 믿음, 소망, 사랑 간직하고 또 이것이 없는 자들에게 불어넣어주며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